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굉장히 어색하십니까? 뭐 맨날 하던 건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신학교를 다니고 또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게 아니라 청년부 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또 집사로 잠깐 있다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자의 삶을 시작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반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따지고 보니까 벌써 전도사나 부목사 말고 담임 목회만 시작한 지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되는 거예요. 7월이 되면 딱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2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 평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계획에도 없었던 일을 하기도 했고요. 뭐 개척한 거 모두 또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사건 자체도 10년 전에 제 계획 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돌이켜 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제 마음대로 된 건 없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된 건 없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지식은 이게 아닌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 내가 다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뜻하심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나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겨서 싸움이 되는 경우도 정말 심심치 않게 봅니다. 뭐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께서, 교회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1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 살짝 왼쪽으로 꺾이는 그 곡선도로에서 2차로에 있던 차가 너무 왼쪽으로 붙었나 봐요. 그래서 1차로까지 넘어와서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부터 뒷바퀴까지를 쭉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차 운전자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우겼대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사고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실수를 하겠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긴대요. 60대 정도 되신 분이라는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 목사님의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저는 뭐 블랙박스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심지어 분명히 결론이 나 있는 진리인 것까지도 우리는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그거는 뭐 나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기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4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잘못된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뛰어난 신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무엇을 지키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했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내 기준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을 서슴없이 잡아들였고 또 잡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 이 청년을 나무라거나 비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가문도 학식도 그의 스승도 더 나아가서 그의 행함까지도 너무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의 삶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큼 완벽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덕망과 신뢰를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 최고의 권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말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눈빛을 쳐다보시지만 전 아닙니다. 그 청년은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요.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왜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율법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자였고 신성 모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바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보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만 보였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그의 삶의 최선이었고 최고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율법이라는 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배운 학문이었고 그가 경험한 세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그것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매도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에요.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간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의 옷을 받아두고 있었어요. 옷을 받아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정결한 사람이고 저 사람을, 스데반을 정죄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정결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지금 이 시점에 사울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중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스데반이 돌을 맞기 전에 했던 설교를 들었고 죽어가며 남긴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표정, 스데반의 행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바울은 한 가지의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아직까지는 사울입니다. 아직 바울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본래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사고방식 그 안에서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눈을 뜨고 보고는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생맹 혹은 색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완벽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눈을 뜨고 모든 사물과 자연 환경을 보고 있지만 온전한 색이 아니라 무엇인가 빠진 색을 봅니다. 진짜 꽃의 색, 진짜 하늘의 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죠? 화려한 색깔들이 마치 빨간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적색맹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이고요, 녹색을 보지 못하는 녹색맹에게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이 자기 색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맛있게 보이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맛있게 보이는 피자인데 다른 색으로 보면 정말 맛없게 보이겠죠. 정말 세상 맛없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색을 보면서도 본래 가지고 있는 색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제대로 빛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아니, 빛이 들어와요. 똑같이 빛은 보고 있지만, 색깔은 보고 있지만 그 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때, 물론 나는 몰라요. 나는 본래 색이 이렇게 보이니까 애당초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색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겠죠.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울 역시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교적인 사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세상 가운데서 얻은 가치관이나 또 어그러진 믿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잘못된 전통과 경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어느 때에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잘못된 배움에 집중한 나머지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나 색약을 가지신 분들이 빛을 보고 있지만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모든 그릇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 전통, 경험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결단하고 공회에서 허가서까지 받아서 길을 떠난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의 위에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해요. 깜짝 놀란 사울은 그 즉시 땅에 엎드리지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도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사울에게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사울은요, 사람 한 분을 만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아요. 요셉의 아들로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알지만 100%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빠졌어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 속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로, 신성 모독자로 평가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건 단순한 예수님을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신화로. 그런데 지금은요,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고까지는 믿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긋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몰라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않아요. 마치 색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름다운 일곱 빛과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냥 회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정말 세상 맛없게 여기는 것처럼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말씀을 보면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등장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때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은요, 바울을 만났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가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신 그 이후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지만,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지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처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전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그의 행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해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우리 행함의 근원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아마 사울은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큰 충격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사울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가치관, 그의 경험, 그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쓸모없는, 훗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울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은 사흘이라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지도 못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인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먹지를 못하겠습니까? 마시지를 못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사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왜요? 큰 충격에 휩싸여서요.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사울은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 즉 율법, 또 율법의 행함,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결단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울의 눈을 잠시 멀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이유, 혹시 그거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함, 내 만족과 내 유익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의 귀를 닫고 있는 건, 그 말에 귀를 닫고 있는 건 내 지식과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내 만족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믿음 생활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믿음엔 결코 구원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빠졌으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행함은요, 진짜 행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눈을 뜨십시오. 감긴 눈,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또는 내 자랑과 만족 때문에 감아버린 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내가 뜬다고 떠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뜨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보는 거예요. 사울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그가 눈을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요, 그 스스로 그 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바울이 가고 있던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안수함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이렇게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가서 안수만 해주면 됩니까? 눈이 멀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를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애초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난 안 갈래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로 갔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눈에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긴 눈은 내가 스스로 뜰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우리의 감긴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셔서 온전한 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가치관, 지식, 경험, 학문,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감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밝아서 우리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너무도 환한 빛일지 모르지만 그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고 거룩하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눈을 뜨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